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너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다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청중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즉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율법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못 받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당사자들, 바로 그 민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율법으로 어쩌면 구원의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이방 죄인이라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유대인이라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복음의 도를 따라간다, 그리고 복음의 도를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표현을 우리 헬라 문법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행위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의가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 이것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틀리고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어떡하냐라는 의문이 누군가가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 자는 율법의 잣대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려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이 우리로 보고 죄인이라 해도 주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죄인일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율법의 조항을 놓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 율법의 조항에 전혀 맞지 않고 대단히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혹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과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새벽에 제단도 나오시고 신앙의 연차도 있으셔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으시겠지만, 그러니 제가 맞는 무지개 예배는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살아온 평생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된 삶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어서 어떨 때는 마음이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구원받는 것은 어르신들의 어떤 마음의 생각이나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친히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하고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요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는 여러분의 손인데, 이제 구원을 위해서 잡았다 치시다, 여러분들의 손에 힘이 없어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손이 계속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면 이제 예수님의 손이요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세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주님을 붙잡은 손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말씀드리면 그나마 위로를 얻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제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는 바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하고 강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신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폐하였던 그 율법의 조항들을 나의 구원을 위해 다시 지키려고 애쓴다면, 즉 율법을 다시 세워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인 것처럼 보이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는 구원받으려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주의는 그냥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다른 성경에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렇기에 내가 죽었기에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이 없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소망,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망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였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생애는 그저 율법의 도를 따라 구원받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 이유는 어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에 드리는 감사의 생활인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받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이 되었고 내 호흡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삽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아 천국의 티켓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구원 얻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감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사 나를 구원하셨으니 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치셨으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고 또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방점을 찍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헛되게 죽으신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말의 뜻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율법으로는 조금이라도 의롭게 될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는 어떤 방법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주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혹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근심이 있으십니까? 또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바로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필요했다면 혹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삶이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주여 이 의인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로 받으시고 그리하여서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보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께서 기억하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오늘 또한 우리 수요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전도에 임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윤회계 학교에도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이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 수요 기도회와 말씀의 선포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많은 것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노이 낀족 사역 정탐을 위하여 이제 출타한 우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입양하고 또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이 낀족 사역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복된 소식을 안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